그대가 앉아 있을 땐 앉아 있어라. 그대가 서 있을 땐 서 있어라. 그대가 걸을 땐 걸어라. 무엇보다 서둘지 마라. 운문. 요양시설에서는 저에게 자꾸 나를 내려놓아라고 했습니다. 그땐 그게 구박하는 소리로 들렸죠. 많은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삶을 받아들여라, 그냥 놓아버려라 하는 거였습니다. 요즘 들어 삶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을 놓아버리는 일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오더군요. 그러다 보니 그 또한 지나친 요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양시설에 있을 때는 그런 요구가 마치 학대처럼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운데 새로운 짐을 어깨에 얹어주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모든 것을, 정말로 모든 것을 시원스레 놓아버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화장실에서 물을 2번 연거푸 내려야 할 때 바로 그 기분으로 말이죠. 놓아버리는 일 자체까지 놓아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약재 처방전을 뜻하는 파르마코페는 치유를 뜻하는 그리스어 파르마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소박한 처방전이 될 수도 있겠군요. 내친 김에 의학적 비유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내려놓기란 유사요법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기 외에 다른 누군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불교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우가 여우가 아니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저 역시 종종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본답니다. 지금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기 위해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죠. 알렉산드르는 알렉산드르가 아니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위험까지 무릅써가면서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 애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내려놓는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데에는 책 한 권의 도움이 컸습니다. 내려놓는 삶, 그건 사실 그렇게 다가가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제겐 아이가 셋 있는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느라면 셋 모두 내려놓는 삶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 다 삶에 단단히 밀착되어 있지요. 그래서 즐거울 땐 그냥 즐거워합니다. 슬플 땐 그냥 슬퍼하고요. 놀 땐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놀죠. 운문이라는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앉아있을 땐 앉아있어라. 그대가 서 있을 땐 서 있어라. 그대가 걸을 땐 걸어라. 무엇보다 서둘지 마라. 저는 고통과 슬픔이 우리 안에 늘 자기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우리가 바닥까지 샅샅이 맛볼 엄두를 내지 못하기에 그것들은 계속해서 앙금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놀란 건 그 아이들은 울 때 있는 대로 깡그리 울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면 슬픔이 깨끗이 사라지죠. 유년기의 상처라는 것도 뿌리채 살아내지 못한 아픔이 앙금으로 계속 남는 현상이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저를 내려놓기와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준 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붓다의 말씀이 담긴 책인데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바즈라체리카 프라즈냐 파라미타스트라라고 하죠. 다시 발음하라면 도저히 못할 겁니다. 이 책에는 어떤 문장 하나가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붓다의 실제라 부르는 붓다의 실제에 관하여 여러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붓다의 실제가 아니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붓다의 실제라 부르니라 하시더라. 이걸 두고 사람들은 웃어 넘기거나 괴이하다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 글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저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기꺼이 끌어안기까지 가장 큰 도움이 된 글이기도 합니다. 거기 인정할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을 이 글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곧 그런 행위를 하는 나를 상정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 저는 이 나라는 존재가 거부하도록 프로그램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두는 경향이 좀 더 크다고 할까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에게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할 때 그 강제적 뉘앙스는 분명 힘들여 애쓸 것을 요구하죠. 제가 조금 전 금강경에서 인용한 대목은 붓다의 말씀 중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문장인데 이렇게 요약되기도 합니다. 붓다는 붓다가 아니니 바로 그래서 내가 이를 붓다라 이르니라. 결국 집착이 없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살면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이 문장의 의미를 적용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과격한 문장인지 실감하지 못했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다. 바로 그래서 나는 이를 내 아내라고 부른다. 제 아내가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제가 내 아내는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녀에게 집착하는 거죠. 몇몇 꼬리표로 가두는 것이며 결국은 그녀를 죽이는 꼴입니다. 세상의 꼬리표들이 사람과 사물을 가둔다는 걸, 즉 죽여버린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꼬리표를 올바로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말이라는 게 곧 꼬리표에 지나지 않음을 알 때 고양이를 고양이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저를 무슨 괴물 보듯 합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죠.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그래서 이를 장애라 부른다. 장애란 제가 한때 생각한 것처럼 더럽고 흉한 무엇이 아닙니다. 장애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제가 받았다고 느낀 축복 또한 아니죠. 무엇이든 확정하지 말되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집착이 없다는 건 바로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금강경의 주문을 그대로 따르면 고통을 부정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괴로워할 일 전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고통에 빠져들어 괴로움을 과대포장하는 것도 안 될 말이죠. 저는 한때 좋지 못한 남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꼬리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갑니다. 언젠가는 서글플 때도 있겠죠. 하지만 서글픔 속에 저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가죠. 창세기에는 인간의 추락을 결정지은 저 유명한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그것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의미한다기보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자신들이 알몸 상태임을 깨닫게 된 아담과 이브의 의식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자신들이 알몸인 것을 알았다. 유명한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달리 말하자면 졸지에 똑똑해져 버린 우리 조상님께선 내가 바로 세계의 배꼽이다라는 자기중심적 정신질환에 걸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아담과 이브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 그들에게 배꼽이 있을 리 없습니다. 어쨌든 창세기의 이야기가 자기 배꼽만 들여다보며 살지 말지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자신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때때로 저는 바보 중에 상바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바보 중에 상바보는 바보 중에 상바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바보 중에 상바보라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도 저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되고요. 바보는 제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